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오늘은 9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14만 4천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또 오늘날 모든 우리 보수 교회 교단에서 보는 관점은 한 부류는 전천연서를 가진 한 부류는 유대인들 구원받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구원받은 숫자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구약에 구원받은 숫자고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신약에 구원받은 숫자라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많은 이제 우리 개혁 교단에서는 이제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나 똑같이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특별한 근거는 없어요. 뭘 근거로 하느냐? 영적으로 14만 4천 숫자 자체가 영적인 숫자다. 12는 땅의 숫자고 또 12는 하늘의 숫자고 곱하기 해서 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 이건 뭐 어떤 수학 공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해석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나 또 이제 종말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 그래서 7장 3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해요. 종들의 이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누가 인을 치느냐. 2절을 보면 천사를 통해서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랬어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이건 맞질 않아요. 왜냐? 우리가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구원의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천사는 사명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인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으로 구원의 인을 치는 거지, 천사가 구원의 인을 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우리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들 4명이 이 조직 신학 종말론, 천연왕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종말론 부분에서 이 책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481페이지에 보면 재림의 소망이 교회의 사명이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천년왕국설에서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이 그래도 가장 성경에서 근거해서 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 전천년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성경적 전천년설. 그렇게 해서 성경적 전천년설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또 수정하고 최대한 성경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서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빨리 고치고, 성경에서 맞다 그러면 빨리 바꿔서 그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 맞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종말론에서 100%를 자기가 다 완성했다,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상 사람으로는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더 올바른 정확한 주장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확실한 근거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또 연결되어져서 쫙 풀려져 가야 되거든요. 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근거해서 쫙 풀려가고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연결이 돼 가야지, 만약에 그 말씀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말씀은 저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면 나중에 일관성이 없어져요. 계시록을 차례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14만 4천의 자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장 4절 5절에 보면 14만 4천의 자격이 나와요. 자격. 자, 14장 4절 5절에 보면 그 자격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벌써 여기 딱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만약에 전체 구원받은 총수다 그렇게 해도 안 맞는 이유는, 자, 7장 4절 5절을 봅니다. 계시록 7장 4절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다음에 5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여기 딱 보면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뽑아낸 거예요. 12,000명만 뽑아낸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숫자 속에서 뽑아낸다면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다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다 중에서. 그 다음 보세요. 르우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그러면 다 그 중에서 뽑아낸 자들이지. 이 12지파에서 뽑아냈는데 이 12지파가 정상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분배받았던 12지파도 아니고, 이 지파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는 결국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 딱 맞아요. 왜 그러냐? 교회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전체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구나. 택함 받은 자 중에서 뽑아낸 자들이구나. 12지파가 선택을 받았다면 그 중에서 뽑아낸 특별히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자 7장 1절에서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7장 1절에서 보면 시작을 6장을 마치고 7장에 들어가면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6장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면 또 14만 4천 명의 인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일 후에, 그러면은 14만 4천 명과 뒤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 똑같은 사건으로 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석하기는 쉬워요. 똑같다 그러면 해석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일 후에 또 새로운 사건이 이 일 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사건은 정확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면 그래도 쉬워요. 그냥 막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일 후에, 그럼 이 일 후에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이 일 후에를 그냥 그는 영적으로 막 저렇다 이렇다 그러면 그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으로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걸 12 곱하기 1000 뭐 해서 영적 의미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봐도 어려운데 그걸 그냥 머리를 짜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짜죠. 머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그 말씀의 연결고리를 보면 그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7장 하면은 6장과 7장의 사이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6장과 8장에 있는 사이에 7장이 있으니까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고 6장에서 6째 인까지 떼거든요. 7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을 떼면 나팔장이 나와서 나팔을 7나팔 다 불어버리면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리고 주의 종들이 외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뭘 외치느냐? 복음을 외치는 복음.
자, 계시록 10장 7절. 자, 10장 7절 말씀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기 전에, 하나님 재림 전에 이루어야 될 비밀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 여러분, 복음하면 우리가 탄생도 복음이에요. 탄생, 예수님이 성탄절 탄생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탄생 복음 처음 들으시구나. 탄생하신 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거,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죽음 복음이죠? 복음 아니라는 분은 아마 눈 깜짝해 보세요. 자, 다 복음이 복음. 그렇죠? 십자가와 죽음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복음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승천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훗날 때가 되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비밀을 얘기하는. 그래서 11절, 자 10장 11절, 10장 11절을 보면 10절에 이것을 먹고, 요한이 먹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대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외쳐야 하리라. 이게 온 세계에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외쳐야 되거든요. 자,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재림의 복음,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듣고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환란은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대환란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온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이루어야 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자, 흰옷, 오늘은 흰옷 입은 무리. 야, 보세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시작했어요? 안 입고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옷 입었냐고. 처음에는 옷을 안 입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입었는데 그때 입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을 때 옷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는 이제 자기들이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벗었다고 하는 것을. 자, 창세기 3장 8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원래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벗었다. 그러니까 옷을 원래 안 입고 있었는데 벗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막 엮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이때부터 진짜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죄를 가리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 보혈 찬양을 한 장 하는 게 좋겠죠? 자, 보혈 찬양을 한 장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반주 259장. 안 나와요? 259장. 반주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자,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 박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이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걸 깨끗이 씻기요. 주님 예수 3절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스가랴서 3장 3절, 스가랴서 3장 3절. 자, 여호수아, 여기는 여호수아는 구약 거기 아니고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똑같은 동명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끝에 보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5절에 주님이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갔습니다. 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섰더라. 그가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요 전에 12절부터 볼까요? 12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거기도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을 때 보세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이을 자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옷이 무슨 옷이냐? 흰옷. 그게 흰옷이에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 이 흰옷을 우리는 늘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았잖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옷? 흰 옷을 입은 거야. 흰 옷.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도 흰 옷 입고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그냥 육개장을 먹는다. 아니면 그러면은 그게 국물이 언제 튈지도 몰라. 나 조심해서 먹었는데도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튀어 있더라고. 아니 깨끗하게 분명히 먹었는데 조심해서 먹었는데 그게 튀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흰 옷을 입으면 흰 옷 입고 사는 삶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삶이에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해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옷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사는데 왜 더럽혀지느냐? 1절, 자 3장 1절 더럽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은 더럽혀지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니고 사람과 다닌다든지 돈과 다닌다든지 명예와 다닌다든지 세상 행복과 다닌다든지 뭔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다니는 거야.
우리가 돈 버는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하는 게 침례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다녀야 돼요. 집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직장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는 삶 전체 24시간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주님이 그거 벗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흰 옷은 누가 입느냐? 5절, 자 3장 5절 5절에 흰 옷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자신과 환경과 삶과 마귀의 유혹과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 해서 뭐 칼을 들고 막 설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로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이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리로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오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세상의 음녀의 권세, 짐승의 권세거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사오려니,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넘어뜨리는 것도 실험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오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권세로, 말씀이시니까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헷갈리나요? 머리부터 차례대로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했더니 헷갈리죠. 그러나 무장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죠.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수단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을 때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둘째 사망,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자,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생명책에 없는 사람.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예수님을 다른 것과 바꿔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없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 자,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 말씀해 보면, 자,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따라가리라. 앞으로 짐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짐승에게 100% 배도하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창세 전부터 그 사람은 생명책이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무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보를 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초보 신앙은 버려야죠. 할렐루야, 버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그렇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그러면 누구의 주인이고 누구의 왕이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있죠. 외우는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지금까지 자기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아이고 난 아직도 나를 위해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몇 사람은 살고 있구나. 그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소망이 되면 누가 되느냐? 로세처가 돼. 로세처가 되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가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가자 그랬는데 그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종말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세계에서 침례 요한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초림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종들이 있을 거예요. 외치는 종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비밀, 그 선지자의 외침, 우리가 그걸 들으면 벌써 성경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선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들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상, 내 고집, 내 그냥 주장, 자기의 중심, 이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위험합니다. 두 증인이 외칠 때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증인이 외칠 때 선지자적 사명이잖아요. 선지자적 사명을 외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도 내가 주장하는 것과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11장 7절에 보면, 먼저 7절을 볼까요? 7절 보면 두 증인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때 짐승이 후 3년 반을 지배하기 위해서 딱 등장하거든요. 등장할 때 이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짐승을 따라가는 자. 왜냐하면 짐승은 강제적으로 안 따라가면 죽이니까. 그래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 증언을, 복음 증언, 이 마지막 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는 거예요. 마치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 이거는 세계를 말하고 온 세계. 계시록에서 백성들, 방언, 나라 이거 할 때는 온 세계를 말하고 온 세계 중에서 그들의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두 증인으로서 12제자도 두 사람씩 가면 12명이지만 모아놓으면 12명이지만 흩어놓으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70문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이들이 죽어서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을 때 10절, 자 10절. 그래서 이들이 죽었을 때 보세요. 이 두 선지자, 이들은 선지자 사명이거든요. 종말에 왜 재림과 맞물려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땅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세상 행복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막 외치는 거,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막 그리고 외치는데 이들이 세상 소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의 외침을 아마 그건 신사적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사적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치면 강하게 외칠 거예요. 외친다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외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살아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외쳐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방향의 신앙을 가진 사람, 똑같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그냥 외치면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외치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외쳐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치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잘 죽었다. 봐라, 저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잖아. 저들이 그냥 저렇게 하다가 가는구나. 저들이 그냥 심판을 받았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까지 보내. 어이, 누성도, 저거 죽었어. 저 사람 죽었어. 이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 즐거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11절, 하나님의 역사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시켜요. 그죠? 이들이 사람 중에 최초로 부활함을 받은 14만 4천, 바로 두 증인, 그들의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세요. 12절에 올라갑니다. 이거 그죠? 하늘로부터 그 음성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더욱더 혼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승리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거든요. 자, 7장 13절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코피가 터져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사는지 주님이 아셔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해요. 그런데 안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르냐? 숫자가 달라요. 그렇죠? 숫자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나오는 장소가 달라요. 주의 종들은 택함, 교회 안에서 택함을 받은 종들이지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9절을 보세요. 9절. 자, 7장 9절에 보면 어디서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주님을 환영하면서, 그죠?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자들. 할렐루야. 자, 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온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여러분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이 2명씩 온 세계로 다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이 종말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날이 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이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노방전도도 요즘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나와서 큰 소리냐,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별로 없구나.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서 외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깨어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외쳤을 때, 그렇죠? 외쳤을 때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나잖아요. 25장 6절. 자, 마태복음 25장 6절. 마태복음 25장 6절은 열처녀 비유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2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일어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자는 깨어나요. 그러나 내 때에는 안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시는 걸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왜?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때처럼 분명히 될 거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오실 날이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27절.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세상에 소망 가지면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요. 깨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나게 돼요. 자, 29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다음에 롯의 채가 나와요. 자, 31절. 그날에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쭉 있으면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랬는데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잃는 것 같지만 다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다음 7장 15절부터는 예비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좋아요. 천국이 아닙니다. 15절부터는 계시록 7장 15절.
여기서는 이게 천국으로 천년왕국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천국은 밤낮이 없어요. 그렇죠? 천국은 광명한 빛, 예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밤이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예비처로 보면 좋아요. 예비처.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치 고센 땅에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12장 6절은 예비처로 간다는 장면이에요. 6절.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자, 14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하되 16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16절.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휴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은총. 그래서 7장이 왜 있느냐? 7장이 왜 있느냐? 주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깨워서 이 짐승의 정부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남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는 자들은 100% 순교하든지 아니면 100% 배도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으면 안 되는 거죠. 남아있으면 짐승 정부 들어가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쌍팔선이 있지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켜야 된다. 땅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북한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짐승 정부가 세계를 다스릴 때 짐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13장 15절.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다 경배합니다. 불신자는 안 경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경배해요. 그러나 아차,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되네. 내가 여기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겠다,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짐승 정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깨우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총,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이 7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돼. 그동안 환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주를 따라갔던 그 삶을, 자, 17장 이제 7장 16절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줄이도 아니하며 목마리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한 것이 바로 주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예비처의 내용이라고 연결되면, 왜냐하면 7장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를 섬기며 고난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계시록이 연결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싫은 분은 뭐 그냥 안 믿어도 되고, 좋은 분은 믿으시고. 할렐루야.